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바람이 분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맨 오른쪽 거 가사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박수치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난초해지면 땀이 나거든요. 지금 벌써 땀이 날 징조가 보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사실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지만 한번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초반부에 인사와 함께 그 뒤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그들 자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박히게 된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을 보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이 다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쳤음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떠난 후 어느 순간 다른 복음,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인사말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으로 들이셨다는 것, 그것이 단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나눈 본문 중 마지막 두 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지의 서두부터 바울은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존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천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혹시 다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였던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직접 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른 복음을 선택해서 그들이 원래 전했던 원래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들이 밀어내고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이 소식을 들어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안에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또한 유일한 진리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유일한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생명줄을 놓고 사망의 줄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일을 굉장히 잘 해냅니다.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나의 지식만으로 나의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나의 삶의 경험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그저 교회를 몇 차례 다니다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가 아는 지식, 아는 복음이 아니라 아는 지식이 점차 찰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든 여러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마귀는 마치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엔 복음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그 줄을 놓고 이 줄을 잡아보라고 슬며시 건넵니다. 마귀가 등 떠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오직 복음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다시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져서 다른 복음은 깨지고 유일한 복음 한 가지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복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복음 대신에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외침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이 외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외쳐질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리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른 복음 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준을 성경 앞에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오직 한 가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다른 복음을 붙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면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 복음이면 된다고 강단에서 끊임없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외쳐주셨는데 내 삶에 내 자신을 이기는 것조차도 복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붙잡을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 좋은 멘토를 붙잡으려고 하고, 주변에 좋은 스승을 붙잡으려고 하고, 주변에 좋은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경제를, 물질적인 풍요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나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본성적인 죄인의 욕심이 내 안에는 그것이 욕심이나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라 이것 또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양손에 한쪽에는 생명줄을, 한쪽은 사망줄을 붙잡고 둘 다 끊어지지를 않길 바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다른 길, 여러 나라의 길을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다른 나라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뿐인데 계속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의 그 길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이 돌이, 이 나무가 나를 살릴 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말씀이 더디신 것 같으면 우리는 냉큼 돌을 조각하다가, 나무를 조각하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붙잡고 이것도 복음이라고 외치는 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내 자신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 가장 큰 돈이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이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우린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것을 믿어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구원의 길이 여러 수단이 생기고 그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쉬운 걸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내게 와닿는 것을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내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이성적인 걸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났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눈 감고 넘어가 버린 그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 내가 스스로 정한, 내가 스스로 나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해서 생각했던 그 미묘하고 간사한 그 다른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은지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복음을 떠난 결과는 다시 종노릇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이란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거지 혹은 굽신거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종노릇하러 돌아가는 것은 굽신거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깨와 허리를 펴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속히 떠나서 다시 거지 근성을 가지고 종노릇하러 굽신거리며 초등학문 이전에 살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종의 자세로 돌아가 그것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에서 이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종노릇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종노릇하는 구걸하는 거지 같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보고 너희도 거지짓 하라고, 너희도 노예짓 하라고 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나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그 가르침은 다음 세대를 결국 종노릇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굽힌 것처럼 허리를 숙여봐라. 내가 땅바닥을 보는 것처럼 머리는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게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얘기는 대부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여 도망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니느웨 가운데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다윗 이후로 어쩌면 솔로몬 이후로 가장 황금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이 니느웨가 있는 아수르는 역병이 돌고 질병이 돌아서 곧 나라가 망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 망하고 있는 아수르를 보면서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지 않고 자기가 버티면 결국 아수르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온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그 니느웨 수도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만약 제가 요나 같은 능력의 사역자였다면 내 원수 같은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구나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적진이 회개하는 것을 보며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내가 너무나 아끼는 자들이다. 너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박넝쿨을 아낀 것보다도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 생명이 내게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를 그리고 저를 특별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7년가량이 되었고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을 열심히 해왔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빗대어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월요일날 하늘문에 들어간 이유는 목사님이 항상 자기가 젊었을 때 많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얘기를 덧붙였었죠. 네, 이 발음이면 덧붙였었죠. 네. 네. 요나가 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덧붙였었죠. 네. 1월의 목사님과 10월의 목사님이 다르다. 부교육자가 보기에 목사님이 변화해가는 모습이 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말도 했지만 그 얘기가 왜 내가 그 설교 가운데에 원고에 없는 그 얘기를 꺼냈을까?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제 이마를 치고 한쪽으로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마를 왜 쳤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이마를 치고 목사님이 변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온 지 거의 1년 됐더라고요. 그 풀무불 설교한 게 작년 10월 말이었거든요. 그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보면서 나도 이것들처럼 떨어졌구나 하면서 아내와 함께 다음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던 그 시기가 다시 왔는데 약 1년이 지났는데 저는 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요나처럼 당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정작 변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변해야 합니다. 혹은 복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혹은 복음의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내 삶에는 그 복음의 승리가 희미했고 정작 내 삶에는 그 복음의 역전보다는 완벽한 패전들이 더욱더 많았고 정작 내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 비교하는 게 우습겠지만 목사님이 변하시는 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서 나도 변하고 싶은데 나도 깨지고 싶은데 근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변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깨지지 않고 남들보다 오래 기도해도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며 큰 고민 가운데 결국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이 답이지만 제 인생을 흔들 답, 그저 제가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척할 수 있고 복음을 강단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송두리째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기에 내 인생에 복음의 승리가 있을 수 없었고 복음을 아는 척만 했기에 싸울 때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었고 복음을 강단에서 수없이 얘기하며 요나처럼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작 복음을 몰랐던 저는 끊임없이 요나처럼 투덜댔던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에 저의 어떤 회고 혹은 회개를 나누려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사역자가 저는 복음을 모른다라는 고백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겸손의 모양새를 뽐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전 복음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 원장님한테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제가 긴 고민 끝에 정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딱 4글자 대답해 주셨습니다. 딩동댕 큐.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후배 사역자가 진지한 고민 끝에 복음을 모른다고 왔는데 딩동댕 큐 하시면 제가 뭐가 되냐고.
했더니 복음을 모르는 게 맞아. 그리고 예배가 끝나 주차장에서 네가 복음을 알면 난 이미 승천했다고 하며 등짝을 한 대 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서도, 바뀌지 않으면서도, 복음은 승리고 능력이고 역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끝끝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복음을 갖고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복음일 거라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은 아닐지언정, 그것보다 더디고 느릴지언정,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언정 오늘과 내년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복음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보다 복음을 이미 더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모르기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같이 성경을 펴고 읽으며 이것이 복음인 것 같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답을 찾아가는 사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아는 것 위에서 남에게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하며 난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모르냐, 너는 왜 모르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으면 제가 변했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니 저도 복음을 모르기에 같이 다음 세대와 함께, 아니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복음이라는 정답을 성경을 펴고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복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자일지언정, 그것이 권사의 자리일지언정, 그것이 장로의 자리일지언정, 그것이 집사의 자리일지언정, 어떤 자리일지언정 오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소서. 그 복음으로 내 삶이 승리하고 그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내 삶이 역전되고 그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외치면서도 투덜대며 자기는 바뀌지 않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인생 아니라 니느웨를 보며 자기 가슴을 치며 주님, 나도 저들처럼 회개하고 싶은데, 주님, 나도 저들처럼 변하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자주 읽으시는 말씀 구절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린 어쩌면 들은 것 가지고, 아니 어쩌면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속단하며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그저 들은 것으로 이것을 붙잡으라고 혹은 이것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운데 고단한 씨름도 있지 않았고, 삶의 가운데 부단한 씨름은 있을지언정 어른 성도분들처럼 삶을 이겨낸 경험도 없고, 교회를 열심히 지켜본 적도 없고,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고 들은 적은 있지만 아직 만짐받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의 여러분의 몇 년이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만질 복음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진 것들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혹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함께 우리는 복음을 만지면서 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종노릇하는 방법을, 다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진 복음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증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요나의 사역으로 끝나는 이 세대가 아니라 요나에서 더 이어져 가서 나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을 전하며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이번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젊은 사역자나 젊은 청년들보다 여러분의 사명이 더욱 귀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진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증거해 주셔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진 그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를 보고 우리는 자라날 것이고, 여러분의 세대와 함께 우리는 복음을 만지며 성장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만졌던 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같이 복음을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며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헤매면 같이 성경을 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같이 복음을 찾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라고 다음 세대가 얘기할 때에 손을 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보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른 것을 내밀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전히 내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중보하고 계신 그 보좌 우편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며 잘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